당신이 무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인간의 약함과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며 얻은 변환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27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죄는 언제나 그의 앞에 아른거렸거든요. 그는 자신의 오랜 유랑 생활이 그 같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알고 그 일을 주야로 깊이 생각했습니다. 고향의 산들이 멀리 바라보일 때에 이 족장의 마음은 깊이 감동되었어요. 지난날의 모든 일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자기 죄에 대한 기억과 아울러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함께 떠올랐어요. 하지만 여행의 끝이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에서에 대한 생각으로 여러 가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후에 에서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유일한 상속자라고 생각했어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은 에서로 하여금 야곱이 상속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오고 있다는 두려움을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마음만 먹는다면 그의 아우를 크게 해할 수 있었어요. 주께서는 다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길르앗산에서 남쪽으로 여행할 때에 두 무리의 하늘 천사들이 그의 앞뒤를 호위했어요. 마치 그의 일행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냥 그 무리와 함께 전진했습니다. 야곱은 오래전에 베델에서 본 계시를 회상했습니다. 그가 가나안으로부터 도망할 때에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귀한 길을 수호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본 것이에요. 그는 그 장소를 마하나임, 곧 두 군데 또는 진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므로 그는 먼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형에게 위무적인 인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에서에게 가서 할 말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는 하인들에게 내 주 에서에게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게 했고 그들의 주인에 대하여는 주의 종 야곱이라고 말하도록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은 에서가 친선의 기별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에서가 복수하기 위해 오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공포가 온 진영에 퍼졌어요.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는 되돌아갈 수도 없었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두 무리로 나누고 만약 한 무리가 공격을 받으면 다른 무리는 도망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했어요. 그는 그의 많은 양떼 중에서 골라낸 후한 선물을 친선의 기별과 함께 에서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형에게 잘못한 죄를 속하고 무서운 위기를 피하기 위하여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그는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그들은 이제 야복강에 이르렀습니다. 밤이 되어 야곱은 가족들을 보내어 강의 얕은 여우를 건너게 했고 그는 홀로 뒤에 남았어요. 야곱은 그 밤을 기도하며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바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수 있으셨지만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곳은 야수들이 자주 나타나는 한적한 산악지대였고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은신처였어요.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는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은 무죄한 사람들에게 이런 위난을 몰고 온 것은 자기 자신의 죄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갑자기 거센 손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야곱은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 생각하고 공격자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이기기 위해 서로 싸웠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으며 한순간도 그의 노력을 늦추지 않았어요. 이처럼 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 싸우는 동안 죄책감이 그의 영혼을 억눌렀습니다.
그의 죄가 되살아나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는 무서운 궁지에 빠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되었어요. 그 순간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불구가 되어 격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그가 잡고 있는 것을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그는 천사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했어요.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어요. 그의 결심은 점점 강하여지고 그의 신앙은 더욱더 열렬해져서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견디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서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했습니다.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하지만 야곱은 말했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만일 이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어요. 야곱은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떨리는 손으로 붙잡았으며 사랑이 무한하신 분께서는 이 죄인의 호소를 물리칠 수 없으셨습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어요.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서 그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대신 들어앉는 자라는 뜻의 야곱에서 하나님과 싸운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영혼이 오랫동안 갈망하던 축복을 받았어요. 대신 들어앉는 자여 속이는 자로서의 그의 죄는 사유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의 위기는 지나갔어요. 의심과 고통과 후회가 그의 생애를 쓰디쓰게 만들었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르러 오는 평화는 몹시 달콤했어요. 야곱은 이제 형 만나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마음도 감동시켜 그의 겸손과 회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습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어요.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계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했어요. 마침내 두 무리는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황야의 추장은 그의 부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며 야곱은 그의 처자들과 목자들과 하녀들을 앞세우고 뒤에는 양떼들과 가축떼들의 긴 행렬을 이끌고 다가갔어요.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여 군사들의 무리를 만나러 나아갔습니다. 투쟁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얼굴은 창백하고 발을 절름거리면서 그는 발걸음마다 아픔을 이기지 못해 멈추면서 천천히 걸어 나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기쁨과 평화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금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울었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던 거칠기일을 대업던 에서의 군사들까지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야곱의 경험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야복 강가에서 고민하던 밤, 멸망이 바로 그의 앞에 이른 것처럼 보이던 그때의 야곱은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된 것이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그처럼 큰 죄를 지었으나 그의 유일한 도움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했어요.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고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중보자로서 그의 사업을 끝내실 때에 이 환난의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했어요.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외면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자기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악의 세력과의 마지막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경험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시험하실 것입니다. 사단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으며 그들의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일으켜 그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에요. 하지만 야곱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자기 죄를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스럽게 그의 생명을 보존시킬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열렬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지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가 했던 것처럼 열렬하고 참을성 있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야곱이 성공한 것처럼 모두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의 흉악한 범죄의 긴 목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기록은 완전하여 우리의 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빠진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옛날 당신의 종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분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인내심을 가지고 단호하게 섰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의 경험은 끈질긴 기도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열렬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기억하세요. 당신이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절름거릴 때 당신의 승리는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이 무력함을 느낄 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끈질기게, 열렬하게, 그리고 인내심 있게.